요즘 세상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재난들, 지진이나 전쟁들, 그리고 산불의 재해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상상 이상을 뛰어넘는 그런 많은 그런 재난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염병의 창궐이 또 우리의 힘으로 쓸 수 없는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죠. 지지난주에는 우리 삼척 울진에서 일어난 산불이 84년 만에 아마 처음 일어났다. 84년 만에 처음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관측 사상 처음 일어났다 하는 일이니까 관측 이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아마 그런 큰 화재였어요. 84년 만에 일어났던 일이고 또 9일 동안 끄지 못하고 계속 불이 일어났던 일이죠. 그래서 하루에 평균 한 50대 헬리콥터가 물을 날라서 그 불을 끄려고 애를 썼고 10,000명 이상 그 소방대원들이 가가지고 그걸 끄려고 애를 썼지만 그 불은 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불, 도저히 끌 수 없던 그 산불도 비 한 번 내리니까 그 어떤 거로도 해결될 수 없었지만 비가 한 번 내리니까 하나님께서 비 한 번 내리시니까 완전히 불 다 잡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많은 것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만 숨 한 번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손 한 번 대시면 못 고칠 것이 없고 못 하실 일이 없는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해당장 야이로의 절대적인 복종과 절대적인 믿음을 통해서 12살 된 외동딸이 고침을 받는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리라고 봅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그 다음 날부터 끊임없이 저에게 한 이름 모를 여인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리고 그 본문을 그냥 스쳐 지나가려고 했었는데 이름 모를 여인이 그 얼굴이 자꾸 내 앞에서 아른거리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아른거려요. 머리는 다 흥그러졌고 얼굴은 창백하고 살이 다 말라서 그냥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앙상한 그러한 모습에, 또 얼굴에는 이슬에 미친 영롱한 그 눈물과 그 한편으로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여인이 자꾸만 제 얼굴에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다름 아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으로 12회를 앓으면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병을 고치려고 했었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탕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치지 못하고 병이 더 중한 차에 더욱 괴로움을 많이 당하던 그러한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그 여인의 질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말씀 전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도 쓰여지지 않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이 여인의 눈물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영롱하게 맺혀 있는 이 한 여인의 한편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것 같고 또 한편에는 눈물 짓고 있는 이 여인의 눈물이 자꾸 그 흐느끼는 여인의 행복한 그 미소에 담긴 그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눈물을 보면서, 그 여인을 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도대체 이 여인은 왜 우는 걸까? 도대체 이 여인의 흘리는 눈물의 의미는 뭘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옷깃에 깃든 눈물의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한 주간 동안에 묵상하며 제가 한 주간 동안에 말씀에 은혜를 받은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동일하게 은혜를 받고 싶어서 말씀을 전해봅니다. 오늘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시간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큰 은혜가 임하는 깨달아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혈루증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은 만성적 자궁출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질병을 가리켜서 유출병이라 그렇게도 얘기했죠. 유출병인데 피가 한번 흐르면 멈추지 않는 유출병이고 이게 혈루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유출병에 걸린 여인들을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죄를 많이 지은 부정한 여인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한 자리고 이 여인이 손을 만지기만 해도 손을 갖다 대기만 해도 그것이 부정한 것으로 취급당하는 그래서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피가 나면 멈추지 않는 병이기도 하는데 주로 여인들에게는 이것을 하혈이라고도 얘기하게 혈루증이다 하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신비한 날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월경이라고 하는 것, 생리라고 하는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때도 없이 시도 없이 이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우리 일정한 여인들이 갖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오는 그런 거 말고라도 이게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이제 하혈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한번 하혈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잘 멈추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혈을 쏟으니까 이것이 심각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화장실에서 변을 보다가도 변에 피라도 조금 섞여 나오면 그때 굉장히 긴장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병에 걸리진 않았을까 걱정하고 긴장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얘기 듣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긴장하잖아요. 혹여나 기침하다가 가래에서 피가 조금이라도 섞여 나오면 온 몸에 힘이 다 빠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 방식이에요. 그런데 때도 시도 없이 하혈을 내고 하혈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멈추지 않는 그 병을 12해 동안이나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알아온 여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는가 우리 짐작할 수 있죠. 또 요즘처럼 무슨 생리대가 좋은 것도 아니고 생리대도 없을 텐데 그냥 하혈을 하게 되면 정말 피가 낭자하게 온 옷에 다 적실 만큼 그러니까 어디 밖에라도 나올 수 없는 누구에게도 나온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행위고 나올 수 없는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피를 많이 쏟았으니까 당연히 얼굴은 창백할 수밖에 없고 뭘 먹는다고 한들 그것이 살로 갈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피폐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한 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몸도 그렇게 아프고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폐되어 있을 거예요. 살아간다는 삶의 의미가 피곤하고 지치고 또 두려움이 가득 차고 이랬을 거예요. 게다가 뭐 영적인 문제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끊임없이 이게 질병에 병마에 시달리면서 마귀와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부정할 수밖에 없는 왜 나에게만 이러한 질병이 찾아왔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것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살아간다는 것이 주변의 사람들은 그 여인의 몸에 가까이 가면 피를 늘 쏟아던 사람이기 때문에 피 비린내가 진동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인해서 이 여인은 삶을 살아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삶을 살아야 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아마 어쩌면 몇 차례 몇 번이건 간에 자살을 시도했을런지도 모를 거예요. 살아서의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산다는 것은 죽음보다도 더 괴로운 것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절박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내는, 견뎌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러던 중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들었던 소문과 똑같은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석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공주를 남겼고 그리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던 그 주님의 그 은혜와 그 기적 그리고 풍랑이를 바다 위를 걸어오시던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한 그 소문을 그거 들었을 것입니다. 여인이 소문 들었는데 소문은 그럴 것이라 그랬다더라 그럴 것이다 그랬다더라 하는 게 소문이에요. 소문은 소문일 뿐이에요.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무리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다더라 라고 하는 게 소문이에요. 그럴 수 있지 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소문이죠. 뭐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게 소문인데 이 여인은 그냥 소문을 소문으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소문을 자기 거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심을 내리는 거예요. 남이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그런 소문이 아니라 소문을 소문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소문을 사실로 그 소문에 대한 기적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다 이렇게 결정을 낸 거죠. 그래서 그 소문의 결정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옷자락을 내가 만지기만 한다고 해도 내 모든 질병, 내 모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내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소문이 아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그리움, 예수님에 대한 만나고 싶어 하는 그 갈망, 열정, 그 마음이 안에 찼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오늘 그 예수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내가 확실히 믿었지만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가 오늘 자기의 동네로 지나간다고 하는 소문까지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 예수가 자기의 동네, 자기가 있는 그 바로 근처로 예수님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오늘 그 예수를 그 기적을 행하셨던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 오늘 자신이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예수가 있는 곳으로 다 힘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나왔지만 우리들이 군중들이 하도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 자체가 참 힘들었지만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군중들을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미 자기의 곁을 지나가 버린 예수를 뒤쫓아가면서 그 뒤에서 예수의 옷가락에 옷깃에 예수의 옷깃에 자신의 손을 터치했습니다. 자신의 손을 만졌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12회를 앓고 있던 혈류의 근원이 그 여인의 몸에서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깨끗하게 치유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이 여인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자신의 감각으로 느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소문으로 듣던 것이 사실로 그 사실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때 그 여인은 자기의 몸에서 그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고 하는 사실, 자기의 질병이 깨달아진 사실을 알고 이 여인은 그 자리에 엎드려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여인의 들썩이는 어깨 너머로 그런 이 여인의 그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것이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 여인의 그 뜨거운 흐르는 그 뜨거운 눈물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 여인의 그 눈물을 보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울고 있을까? 이 여인이 울고 있는 눈물의 의미는 뭘까?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고 예수님의 옷깃에 깃든 그 여인의 눈물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 이거를 계속 묵상하다가 온 몸에 전율을 확 느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스쳐 지나가려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주일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자기가 12회를 질병으로 앓고 있던 혈루의 근원이 자기의 몸에서 깨끗하게 치유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과 함께 울고 있는 이 여인의 눈물의 의미는 당연히 12회 동안 고생하던 그 고생의 그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자꾸 보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에 가슴에 요동치는 것은 오늘 그 제목 자체가 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여인이 지금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는 감사의 내용이 있는데 그 감사가 뭘까? 질병을 고쳐준 것에 대한 물론 감사도 있겠지만 혈루가 깨끗하게 지었다는 감사도 있겠지만 거기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옷깃이라도 예수의 옷깃이라도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옷을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옷을 붙잡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12일 동안이나 고생하고 힘들었으면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물어들어지면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여인은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질 만한 힘도 없지 않았을까. 12회로 모든 피를 다 쏟고 나서 힘도 없어. 그러나 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그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는 그 힘이라도 자신에게 남아있다는 거 하는 것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는 것이 남아있는 그 힘이 남아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여인이 감사한다는 눈물을 흘린다는 생각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온몸에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풍전등화 같이 정말 나라의 그 위기 속에서 아무도 일본을 막을 수 없다고 일본의 수군을 막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이순신 장군이 얘기했던 그 외침 어록에 남긴 것 전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는 것으로 포기하지 않았던 이순신은 결국은 왜군을 물리칠 수 있는 명량대전 가장 역사에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전투에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여인에게 지금 가장 남아있는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는 그 힘이 아직 자기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지금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병을 고친 것보다 더 아직 내 힘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인의 옷깃에 깃든 그 눈물의 의미는 그냥 감사의 의미였어요. 다 가졌을 때는 잘 몰랐는데 다 가지고 있었을 때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었는데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때는 건강의 의미를 잘 모르고 아무런 의미 없이 건강하게 살아갔는데 오늘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진 것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지금 와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아주 작은 지푸라기만한 그 자그만한 힘 옷자락을 타치할 수밖에 없는 그 자그만한 힘이라도 남아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격해하고 감사하는 이 여인의 그 눈물을 저는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건강하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행복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나서야 그때가 행복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는 좀 늦은 시간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서 가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겠지만 가지고 없는 것 가지고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가지고도 내 손에 아주 연약한 핏줄이 흐르는 것 자체만 생각해도 내 손끝 마디마디에 가지 감각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것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울고 계십니까? 아직 나에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는 힘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여인은 이렇게 질병을 고쳤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왜 예수님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자기의 옷깃에 손을 댄 사람을 지금 찾고 있을까? 예수님이 오늘 그 사람을 찾고 있는 이유는 자기에게서 기가 빠져나간 것을 깨닫고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그 이유는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여인을 위로하고 싶었기 때문이었고 그 여인을 보듬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고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기 때문에 여인은 그 여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백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지금 부지런히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야이로는 당시에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 짓고 울부짖으며 그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만큼 야이로는 그 지역에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찾아가서 야이로의 딸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지체하면서 머뭇거리면서도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찾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주님,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밀치고 오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지금 이 많은 무리들 속에서 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다 스치고 다 지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예수님 옷자락을 찾는 사람을 찾고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돌아간다 할지라도 시간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이것이 지체되어 가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눈에 맺힌 그 이슬방울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의 눈물은 다름 아닌 감사의 눈물. 아직도 자기가 자기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는 믿음과 그 옷자락을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그 힘이 자신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의 눈물을 주님은 보셨고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이 질병의 육체적인 질병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연예 그동안에 앓고 있던 그 정신적인 문제, 두려움의 문제, 갈등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의 영적 문제까지도 주님은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고 또 찾으시면서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희망을 주시기도 하고 치유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제가 이번에 뭐 큰 사고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병원에서 입원해 가지고 치료를 받으면서 물론 뭐 여기서 느꼈던 것은 다른 데도 똑같은 얘기지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이 뭐 처방해 주는 게 있어요. 약을 처방해 주기도 하고 침을 놓기도 하고 뭐 주사를 놓기도 하고 많은 일들로 많은 것들로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처방해 주셔요. 그래서 나음을 받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해 주시는 것으로 나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 하는 그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마디에 의사 선생님이 하는 그 처방의 기술에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를 희망에 갖기도 하고 절망에 갖기도 한다고요. 의사 선생님 한마디가 안 됩니다. 그러면 꼭 죽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습니다. 그러면 진짜 다 낫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고쳐주시는 것으로만 딱 끝나버리고 예수님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옥기를 만졌고 병을 고친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은 지나가면 그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체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후에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고 또 찾아서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그 여인을 찾아서 하신 말씀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을 지어다. 오늘 예수님이 친히 은혜의 말씀을, 기적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오늘 그 여인에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회당장 야이로를 더 중요시하고 저 비천한 그 별 볼 일 없는 한 그 여인의 그 모습, 그래서 그분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똑같이 취급하셔요. 가진 사람이나 갖지 않은 사람이나 높음인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주님은 모두를 다 똑같이 취급하십니다. 가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또다시 생각해보면 주님은 가리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가리십니까?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를 가리십니다. 오늘 거기에 모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다 소문으로 듣고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다 그 자리에 나왔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질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오늘 이 여인 내 손으로 내 예수님의 옷자락에 옷깃에 내 손이 닿기만 하면 내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 여인. 오늘 예수님은 그런 여인을 더 사랑하시고 그런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런 여인을 보듬어 주시고 그런 여인을 위로하시고 그런 여인들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여인과 같은 이런 감사의 눈물은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혈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지금 지긋지긋하게 수십 년 동안 괴롭히고 있는 여러분들의 곁에서 절대로 떠자지 않은 껌딱지처럼 지긋지긋하게 붙어가지고 도저히 떠나지 않는 이러한 혈루 같은 근원, 그 질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질병이 이 껌딱지같이 붙어있는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이는 육체적인 문제로, 어떤 이는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이는 인간관계적인 문제로 이렇게 껌딱지처럼 즐겨 붙어가지고 떠나지 않는 이 혈루 같은 이 질병의 원인, 우리가 그것이 몇 년이 걸렸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10년이 걸렸든 20년이 걸렸든 30년이 걸렸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 그 주님의 옷깃을 만지는 힘만이 남아있다면 우리 한번 감사해 보시고,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그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의 그 근본의 문제가 깨끗하게 치유되고 해방되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소문을 소문으로 끝내지 마시고 소문을 나의 것으로 믿고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바로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의 그 고백이 있어질 때 우리의 모든 갖가지 혈루 같은 질병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며 백부장의 종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회당장 야유로의 딸을 고쳐주시고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소문을 듣고 그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전전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께서 베풀어 주신 한량없인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껌딱지처럼 달려붙어서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모든 혈루와 같은 그 근원을 완벽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정말 잃어버렸던 감사,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